우리 베다니 찬양대에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전한 설교, 큰 설교 세 번의 설교와 또 마지막에 가면 그 세 번의 설교를 정리하는 모세의 노래, 이렇게 신명기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본문의 내용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 그 중에 특별히 노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내용들이 여러 장르의 문학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읽은 것과 같이 이 노래 혹은 시의 형식에 따라 기록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왜 노래로 기록을 했을까?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떤 내용을 노래로 기록할 것 같습니까?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할 때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성경 시험을 보는데 이제 구약 100점, 신약 100점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구약 20점, 신약 20점은 암송 구절을 써야지 맞출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성경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80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뭐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암송 구절은 연초에 그해 입시에 맞춰서 뭐 아무 데서나 내서 외워서 적으라 그러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159절 정도가 이번 시험에는 이 범위 안에서 납니다,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당시에. 그러면 그 150개 구절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것만 다 외우면 일단 40점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20점, 20점. 근데 문제는 토시를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감점이 돼요. 와, 어마어마하죠. 우리 성경 읽으면 이게 뒤에 따라오는 토시가 잘 안 외워지잖아요. 뭐 찐이란지 찌어단지 뭐 지이단지 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헷갈리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암송 구절 본문에다가 음가를 붙여서 노래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토시가 다 기억이 납니다. 그게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왜 예전에 보면 그 천자문 외울 때도 보면 무슨 노래도 아닌 것이 이상한 음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천 따지 이러면서 왜 붙였죠? 음가를 잘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오래도록 암송하며 의미를 되새기라고.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렇게 오래도록 대대손손 전해져야 하는 내용들은 노래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31장 30절 우리가 읽은 그 첫 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이어서 가사를 쭉 노랫말을 읽히는데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끝까지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노래 끝나고 정리하는 부분의 내용이 32장 45절에서 4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럼 신명기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만 가나안에 들여보내며 그 앞에서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들은 잊으면 안 돼 라고 마지막으로 일러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이 모세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정서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 이것만큼은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런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모세의 노래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 율법에서 보면요, 이 모든 어떤 율법, 또 약속, 계약, 언약, 뭐 이런 중요한 일들은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모세가 이 노래의 앞가사에다가 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노래는 변하지 않은 2 증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이다. 그만큼 장구하도록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2절에서 이 노래의 목적,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또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지금 이 한 절 말씀에 네 형태의 비가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비, 그 다음에는 이슬, 그 다음에는 가는 비, 그 다음에는 단비. 이 비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노랫말로 전하는 이 교훈은 생명을 살리는 노랫말이다. 그렇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의 삶에서 생명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에, 죽음이 도래한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에 너희가 기억할 이 노래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지금 그렇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이 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를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 영혼의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 중에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모세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말하면서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노래라고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노래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3가지 정도로 메시지를 요약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 우리도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 따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원래부터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 그런데 그 다음 절 5절은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인데 우리 또한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모세가 그렇게 전합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대학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당황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 제가 말씀 전하는
뭐라 그러죠? 재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시거든요. 그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또 제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뭐 찬양 예배나 저녁에 성도님들 많이 또 수요 일부나 이럴 때 성도님들 많이 앉아 계신 틈에 이제 제 아내도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근데 드리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줄 때를 보면 무슨 드라마 연속극 보는 것 같이 반응들을 하신대요. 설교를 막 들으면서 권사님들끼리 막 말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 저거 맞아 저래 뭐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에서 들으니까 그런 것까지 모르는데,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이 막 생생하게 말씀을 막 받아 먹는 게 보여요. 아멘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데, 이제 대학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느낌이 잘 없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담담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우리 대학부 친구가 하나 와서 앉아 있는데, 도대체 이 녀석들이 이거 설교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눈은 뻐끔뻐끔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멘도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가 말이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 은혜가 안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어른들처럼 말씀에 반응은 안 해요. 근데 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작년 성도님들은 말씀에 은혜가 되면 꼭 와서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는 인사 안 하거든요. 절대로 이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와서 뭘 자꾸 물어봐요.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와서 막 물어봐요. 목사님 말씀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제 삶에 가져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충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에 제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내 삶에 장애물들이 만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좋은 반응인가요? 이게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야, 이 친구들이 예배 때 멍하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구나. 그 영혼이 팔팔하게 살아서 말씀을 받아 먹으며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 친구가 이제 대학교 연락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고등학생을 간 마치고 돌아온 굉장히 젊은 친구죠. 이 친구가 신방을 했습니다. 본인이 은혜 받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나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뭐 이렇게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부에 올라오고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요. 제가 워낙 그렇게 방황하고 살았더니 뭐 이런 얘기부터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큰 괴로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술도 끊고요 다 했는데요, 담배도 끊었었는데요,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담배는 2달밖에 못 버텼어요. 또 다시 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워요.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그렇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너의 죄는 담배밖에 없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가 섰을 때에 부끄러운 죄가 정말 담배 문제밖에 없을까? 담배가 해결되면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뭔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살아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이 문제를 두고 싸워야 돼. 그러면서 그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이 담배라는 문제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셨잖아. 네가 죄인임을 알도록 하셨잖아. 내가 도움을 주자면 너무 그것에 매여 있지 말거라. 그러니까 죄를 묵상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방 안이 깜깜합니다.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방에 어둠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둠아 사라져라, 막 어둠아 사라져라, 바가지로 퍼내고 뭐 그런다고 어둠이 사라지나요? 그런 걸로는 어둠이 사라지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되죠?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죄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어떻게 사라져야 돼? 어떻게 막 노력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게 죄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묵상하면 더 커지겠죠. 내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빛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어디서 막힙니까?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예수님이 왜 필요한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을 보세요. 누가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늘 예배드리던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말씀 공부 열심히 하던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타공인의 죄인들이 있죠. 스스로는 저 죄 없는데요 라고 차마 말 못할,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 그죠? 깜빵에도 갔다 오고 구치소에도 갔다 오고 호적에 빨간 줄도 거 있고 그런 사람들,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그냥 끝나지 않고 6절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아버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탕자가 언제 돌아섰습니까? 아버지가 떠올랐을 때 돌아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 신명기 32장 6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절절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메시지, 나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기억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만나주시고 지켜주셨던 것,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원망과 무기력으로 바뀌어버리고 능력은 다 사라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번아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번아웃인가 보다. 막 너무 무기력해지고 그냥 그 무기력과 피곤과 이게 막 너무 엄습해 와서 아무것도 못하겠던 때가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서 곱씹어 보면 코로나 시기를 막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역자들도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뭐 계획했던 사역들은 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일은 또 더 많아요. 막 온라인으로도 만나야 되고 막 양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고, 막 지치고 힘든데 뭔가 공급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제가 코로나 그 시즌 동안에 코로나에 3번이나 걸렸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번째 걸렸던 코로나는 기침을 10개월 동안 했어요. 10개월 동안.
단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서 막 설교도 안 되고, 그런데다가 또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허리가 이게 잠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허리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저도 있습니다. 좀 타고날 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재작년이었어요. 재작년 한 해 동안 2번이나 허리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번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한 2주는 그냥 집에서 막 엉금엉금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든 시간을 만나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너무 다운되고 막 무기력해지고 이 사역에 보람도 없고. 근데 그렇게 힘들 때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무기력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 머리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눈에 탁 띄어요. 띄는데 보니까 썸네일에 당시 유명했던 배우,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에 자신을 알렸던 이정재 그 배우가 딱 있는 사진이 썸네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정재 배우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초등학생 아이가 같이 딱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러고 봤더니 그 채널 자체가 이 초등학생들이랑 이게 그 기성세대 연예인을 잘 모르는 초등학생들인 거죠. 그 초등학생들을 데려다가 옛 연예인들과 같이 앉혀놓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이제 연예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대화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걸 담고 있는 채널인데, 이 아이가 이제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앉았어요. 이제 이정재가 그 배우가 그 아이한테 자신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앞에 태블릿 PC를 놓고 영화 포스터도 보여주고 뭐 예고편도 보여주고 하면서 아저씨가 이런 영화들을 했어. 쭉 아이가 보는데 영화가 많잖아요. 와, 아저씨 이렇게 많은 영화에 출연하셨었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초등학생이 그 이정재 배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슬럼프가 온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묻는 거예요. 와, 뭔가 저에게 해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정재 씨가 뭐라고 대답하나? 근데 배우가 이정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왜 없었겠어? 나도 슬럼프를 만난 적이 있어. 그런데 슬럼프를 만날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어. 그게 뭐냐? 내가 언제 슬럼프를 왔는가 돌아보니 내게 감사가 사라졌을 때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텝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내게 찾아온 기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을 때, 그때 영락없이 슬럼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 삶을 쫙 돌아보니까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가득가득한데 나의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면만 보다 보니 내가 감사가 사라졌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잊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말마다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수능 당일 기도회 이제 이런 걸 하죠. 우리 교회도 작년에 제가 처음 진행을 했는데, 이 어머니들, 기도하러 오신 어머니들 혹은 할머니들 쫙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씀 전하러 단에 탁 올라가면 이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래요. 표정들을 보면 눈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막 가득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어머니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지나온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던 때부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고3이 되어 수능 시험을 치를 때까지 아플 때도 있었고, 친구랑 다툴 때도 있었고, 사고가 날 때도 있었고, 어쩌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죠. 지금까지 오게 하셨죠. 그러면 어머니 이게 얼굴들이 표정이 막 변하세요. 막 약간씩 이게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왜 힘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을 기억해라. 잠시 너희가 줄일지언정 우리 하나님 너희들 영원토록 굶기시는 분 아니야. 반드시 먹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가 잠시 고난의 시간을 만날지언정 하나님 절대로 너희들 내버려 두실 분 아니야. 지키실 거야. 그 하나님을 기억해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는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울 때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일부러 둥지 밖으로 둥지를 어지럽혀 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왜 떨어뜨리겠습니까? 나는 연습을 시키려고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오기까지 또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길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지나온 광야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좁은 시야로 보기에는 그냥 고생길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오신 그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앞으로 만나는 고난의 시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훈련의 시간으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둥지에서 너풀너풀하면서 일부러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둥지 바깥으로 탁 떨어집니다. 이제 독수리는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트는 것 같은 우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벼랑 아래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뭐야? 우리 친엄마가 아니었나? 나를 왜 밀어버리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냥 픽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미 독수리가 와서 받아주는 거예요. 쫙 내려와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날개로 받으며 업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개로 탁 받아서는 다시 둥지에 탁 올려놓는 거죠. 그럼 이제 새끼 독수리가 그러겠죠. 아유, 그렇지, 실수였겠지. 아유, 우리 엄마가 맞지, 내가 괜히 착각했네. 그러고 있는 찰나인데 또 너풀거리면서 또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가 또 떨어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오, 이거 뭐지? 내가 착각한 게 아니었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냐? 여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동안 알을 품었냐? 뭐 오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새끼 독수리가.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그래도 받아주죠. 어미 독수리니까 내려와서 또 쫙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둥지 위에 또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떨어뜨립니다. 왜요?
아직 나는 연습이 안 됐잖아요. 그죠?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데 이놈의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막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와, 막 이제 이거 우리 엄마도 아니야. 내가 다시는 엄마 보나 봐. 막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쯤 되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예요? 그래도 받아주죠. 근데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속이 터져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독수리 새끼로 낳았는데 너는 네가 통닭인 줄 아느냐? 날개짓을 좀 해라. 뭐 답답해하면서 받아줄 거 아니에요?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에, 그죠? 이러면 안 돼. 그러다가 있는 힘껏 날개를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린 시간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우리로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삶에 만나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또 그 새끼 독수리처럼 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아 막 원망하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 우리 건져주시겠죠. 어미 독수리처럼 속 터져 하시면서 건져주시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통의 순간을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번에도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새로운 훈련의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힘껏 날개치는 연습을 해야지. 이 훈련 다 감당해서 필요한 거 다 얻어내야지. 성장해야지.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이 돼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길에 우리도 죽음과 같은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노래, 생명을 살리는 노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원래가 연약한 존재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 이제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 아니에요. 원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그런 줄 안다고요. 죄 지었어도 아버지를 떠올리며 돌아서면 돼요. 둘째, 만나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럴 때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노래를 언제나 기억함으로 늘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분리될 것 같은 두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